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1절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난과 세상 한가운데서 분투하며 힘겨워하며 때로는 낙심하며 쓰러지며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보다듬어 주옵소서. 힘든 이 시대를 겨우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오고 가는 많은 도상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기를 이 재난을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주님의 손으로 속히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해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고백하며 귀한 물질들, 주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 있는 자리에서 만나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 힘과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패딩 계급도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제 점퍼라고 그러죠. 겨울 패딩 점퍼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사실 이 계급의 대부분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검은색에 몸을 가릴 수 있는 아무 점퍼나 입고 다니면 될 뿐인데
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대장급 몽클레어부터 중장 나이젤 카본인가요? 제가 몰라서 나이젤 카본, 뭐 캐나다 구스 뭐 이런 것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이 패딩 점퍼가. 하여튼 이런 계급이 있다. 근데 실제 이 점퍼를 입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야 이거 왜 이걸 입냐? 근데 200만 원이래요. 그 점퍼가. 그래서 이걸 왜 입냐 했더니 다 입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은. 선생님, 가르친 학생이니까 선생님, 이 점퍼요. 다 입어요. 제 친구들은. 다 입어서 입는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 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는 우리나라 말로 편승 효과인데 예전에 미국 서부 초기에 서커스단이 오면 이렇게 첫 번째 마차가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요. 그게 밴드웨건이에요. 밴드가 있는 마차.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 근데 대부분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는데 앞에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 이 효과를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죠.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입으니까 입는 효과 말고 나는 남들과 전혀 달라 하는 그 효과를 스놉 효과라고 해요. 스놉 효과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을 찾고 입지 않는 옷을 입으며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다 양복 입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한복 입고 나타나. 난 절대 그 양복을 입을 수 없다는 거야. 난 남들과 다르다 하면 스놉.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 잠바를 입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뭐냐? 이런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우리 전체는 틀리지도 다르지도 않는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 난 너랑 달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틀린 사람도 없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고넬료랑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과 그런 생각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철저히 부수고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저 틀린 사람과 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법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되는데 이 가이사랴는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상해요. 가이사랴 혹은 다른 도시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이 도시. 근데 이 가이사랴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위치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세기 당시 가이사랴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놀라운 것은 저는 가봤어요. 지금 가보면 이 1세기랑 굉장히 비슷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가이사랴가 이래요. 지금 이렇게. 그 당시 모습과 비슷하죠? 극장, 헤롯의 궁전, 로마 총독관의 관, 전차 경기장, 항구, 요새. 근데 이걸 이 도시를 누가 만들었느냐? 로마가 만들었어요. 그 외국 사람이 만들었고 여기에 주둔하는,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살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게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죠. 국제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이사랴에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고넬료지만 고넬리우스라는 이름도 이상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몬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고넬리우스. 아니 이상하잖아요. 외국인이 한 살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차별 그리고 편견을 깨고, 누가 깨냐면 성령께서 깨고, 이 복음이 우리는 틀리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이제 토로한 건데,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지나가면 저 까만 XX가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욕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지.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주둔하는 군대 장교였잖아요. 근데 이분도, 샘 오칠이 이분도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이 당시에. 그냥 얼굴색이 검은색일 뿐.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검둥이다, 까만 XX다, 뭐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저도 약 몇 년간 공부와 목회를 위해서 독일에서 살았는데, 저도 여러 번 놀림을 당했어요. 독일 땅에서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가 동양 사람이라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막 중국 사람이다, 뭐 중국 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림들을 받았는데, 그 놀림들을 받을 때는 참 이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나라까지 와서 이 어린 이 학생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놀린다고. 근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내 피부색이 하얀색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편견이죠. 인종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인종차별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거지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편견하고 차별하는 것.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불렀을 때, 야, 이거 원래 사실 우리의 종교법에 의하면 고넬료 너를 내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는 거는 이거는 법에 맞지 않아. 이건 위법이야. 이 상황은 율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틀리거나 누가 다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런 편견, 우리 속에 있었던 이런 차별, 우리 속에서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다 성경처럼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빈부 격차가 있어요. 이 빈부와 격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보통 빈부 격차가 있는 곳에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저 뒤쪽은 엄청난 그 빌딩들과 잘 사는 거의 상징들, 주거시설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강가는 아주 가난하죠. 이런 것들이 어느 세계 도시나 다 있는데,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복지 혹은 사회활동이라고 하죠. 사회복지활동.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뭐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임직식을 언제 하냐. 그래서 6월 달에 피택을 하고 내년 1월에 임직을 할 예정이다. 그럼 임직하면 얼마를 내야 되냐. 그래서 답은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직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전에 다녔던 많은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리고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이제 권사를 받을 때 안수비가 얼마다까지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얼마, 안수 행위를 건너뛰면 얼마. 그러니까 안수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안수해 주러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수비를 냈어요.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가 되는데 돈이 없었으면 못 받으시, 좀 제가 뒤에 전사님 계신데 걱정입니다. 전사님도 지금 내야 돼요. 전사님과 안수비를,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안수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있는 사람 괜찮은데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직을 하고 직분을 받는데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차별이잖아요. 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서 더 주님의 교회는 임직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임직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은 교회 공동체가 다 부담할 것이고 개인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게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건 선민 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 깊은 율법에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선민 사상이라는 자체가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한 민족이고 너는 틀렸다. 너는 완전히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4가지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위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됐었죠. 이게 없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 1894년입니다. 1894년이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28년 전이죠. 12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누구는 더 선민이고 더 높은 사람이고 누구는 아주 천하고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근데 가보개혁을 통해서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고 재혼을 할 수 있으며, 그 당시엔 재혼하기 불법이었습니다. 재혼을 할 수 있으며 과거제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불과 13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 틀리지 않았고 다르지 않고 심지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독교인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나는 더 뛰어나다. 나는 더 똑똑하다. 나는 더 뛰어나고 나는 더 부자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많은 분들은 물어봅니다. 누가 더 이쁘냐? 자녀 중에.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더 이쁜 사람은 없어요. 다 이뻐요. 여러분 다 이쁩니다. 저한테도 물어봐요. 첫째는 13살이고 둘째는 만 2살이니까 둘째가 더 귀엽고 이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많아도 저는 어머니께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식이 7이어서 엄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7을 낳는데 누가 제일 밉죠? 속색이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똑같이 다 이쁜데 좀 힘들게 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더 사랑과 정이 간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 이쁜데,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러우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진짜 너무 이쁜데 힘든 그 자녀일수록 더 마음이 가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를 낳았을 때는 몰랐는데 둘을 낳으니까 알겠어요. 더 이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다 자녀, 다 이쁜 거예요. 왜? 자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라고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다 말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죠. 그래서 오늘 이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이방인 보고 경건하다고 한 게 거의 드물어요, 성경에. 이방인인데 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경건이 뭐냐? 참 이거 부럽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 그 이탈리아 사람 고넬리우스의 가족 전체 다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탈리아 군대니까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건 도왔다는 거죠.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루는 이 사람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 기도했던 것과 사람을 도왔던 것을 하는 삶.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경건이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이 두 개를 아주 균형 있게 했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상달됐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와 돕는 것,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주로 미국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영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들한테 배웠는데 이들의 전통은 기도를 약간 유럽 사람이죠. 기도를 눈을 감고 숙이기를 원해요. 이런 거 배웠는데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려면 길이나 광장이나 이 지붕에 올라가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해. 왜? 이 사람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합니다. 하늘이 보여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거 자꾸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는데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데 막 그 속에 막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막 뱀, 막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 막 더러운 거, 율법적으로 더러운 거 그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렇게 더러운 것들,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왜 내려오나 했더니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잡아 먹어라. 제 아내는 그 고기를 좋아하는데 해산물을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횟집에 데리고 가서 뭐 개불이라든지 뭐 이런 꿈틀꿈틀한 산낙지라든지를 제가 제 아내한테 자기야 이거를 잡아 먹어 날걸로 그러면 아유 왜 그래요 못 먹어 징그러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고 평소에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베드로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를 잡으라도 아니고 여러분 잡으라도 아니에요.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순 없습니다. 속되는 더럽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으로 얘기한 거죠. 이건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율법에서 저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환상을 들 때는 먹으라 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율법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난 당당히 얘기했지.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더러운 겁니다. 이건 속된 겁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것 피해야 됩니다. 더럽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전 절대 못 먹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하나님 3000년 전에 율법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시면 더러운 거고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아마도 이런 동물들의 질병과 바이러스 여러 면 때문에 어떤 음식은 허용하고 어떤 음식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럼 하나님 뭡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는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바란 게 아닙니다. 이건 복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맞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선교도 못 가고 사역도 못 합니다. 왜? 내가 편한 곳으로 가고 내가 알맞은 곳으로 가고 내가 맞는 곳으로 다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지 중에 그런 곳은 어디 있습니까? 다 눈물을 뿌려야 하는 곳, 장벽과 산이 있는 곳, 큰 물을 건너야 하는 곳, 그런 곳뿐이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면 건넜던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다가 아니라고 저것은 그냥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깨끗한 것은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생각들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형통한과 형통하지 않은 것, 복된 것과 복되지 않은 것 다 우리 생각으로 다 기준을 잡아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망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그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성령께서 깨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계란이에요. 이 색깔 계란은 못 먹습니다. 하는 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실제로 하얀색 계란과 저 갈색 계란은 영양 성분이 완전히 동일한데 지금도 인터넷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란이 더 좋은 거라고. 그건 본인들 생각이에요.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거죠. 색깔만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말씀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의 그 문자적 기준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의 관점. 복음의 관점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아주 소망과 비전 가운데 바뀔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3명의 어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3명의 어부를 제자를 삼으시려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옆에 보좌관 둘이 있었더라면 지금 선거 기간인데 그 선거 선대위가 있었더라면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데 요즘 인재 영입 이슈예요. 이 대선의 대표 주자로 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누가 있다.
야,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해서 인재를 영입해. 근데 잘못 영입하면 내 인기까지 떨어져. 와,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아, 나는 같이 못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제자들을 좀 똑똑하고 글을 잘 알고 언변이 뛰어나고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부자고 뭐 이런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어부들을 부르시니까 옆에 누가 있었더라면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선거판은 조언판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언하는데 아유, 저 사람들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손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저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저 사람들은 글씨도 잘 모르고 말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부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훗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차별. 목사님,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오기가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칩니다. 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으면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뭐냐면 당장 이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고 소망을 가졌을 때 훗날에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러운 거예요. 지금은 더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신의 차관보가 쓴 너는 99%의 가능성이다. 안병무 박사가 쓴 너는 가능성이다. 이 책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과 복음을 인정하면 함부로 더럽다, 함부로 못한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만났어요. 만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참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교제하는 건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이 말씀은 화평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3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큰 드럼과 박수 소리와 찬양 소리가 나와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 저희 임대인이죠. 건물주, 임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이상합니다. 저희가 2층의 교회인데 이 건물이 3층 건물이거든요. 3층에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계약할 당시 그 3층은 중국인 학생을 교육하는 선교 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 확인했어요. 3층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더니 본인이 아실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2층도 교회, 3층도 교회. 그리고 이 예배 시간마다 이게 서로 소리가 침범해서 예배를 서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한 항의와 저희 화. 그리고 이건 상도가 아니죠. 이건 법이 아니죠.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고 또 3층 선교사님께도 전해서 직접 통화 못했지만 그러고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편견과 아주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만납시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3층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할 때 연변과기대 학생들을 전도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에 취직하고 이 자리 잡으면서 6가정이 있었는데 한국의 교회에 적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정이 이제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됐는데 이제 전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중국인 출신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했어요. 예배 시간들을 좀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같이 하고 2층은 이제 주로 한국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목회하고 교회를 하고 3층은 약 500명의 경희대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경희대학교가 있거든요. 경희대에 500명이나 달하는 중국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왔대요. 그래서 3층은 중국 학생들을 주로 선교하는. 그러니까 2층과 3층이 서로 평화롭게 복음 안에서 공존하는 것. 이 오해가 지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의 그 편견과 그 아주 좁은 마음 그리고 이기심들이 사라졌죠. 예,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오늘 말씀을 읽고. 그 저는 중국 사람이라는 그 네 글자만 듣고 굉장히 속 좁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렬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것으로 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그런 눈으로 본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우리는 틀리지도 않고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틀리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존하라면 공존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할 때 훗날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모습으로 봐라. 그래서 편견과 자신의 속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상은 전부 가능성일 뿐이다. 그 아이가 어린이든 그 아이가 아프든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또 다른 인종이든 누구든 일반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그냥 가능성의 존재다. 그 가능성의 존재했던 한 사람 베드로가 다시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 편견이 깨지고 고넬료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을 위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평화와 공존, 편견을 없애는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 좁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소망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속을 복음을 통하여 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을 성령을 통해 깨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평화와 화평의 복음을 능히 전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곳에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 이 시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준을,
주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여생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